특별히 오늘 시편 61편을 나누는 거는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시라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위로받을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로가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할 때에 그 위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낙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생각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받고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로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이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의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내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광야에 그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쭉 올리시고 출정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짐을 쌉니다. 장막, 자기의 장막, 개인적인 장막, 또 하나님의 장막인 이 성막, 그 모든 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릅니다. 그러나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이니까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불덩어리로 오셔서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주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부분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앞이 어떻게
길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즉 그 기둥으로 밤낮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글로 가다가는 안 돼, 힘들어서 못 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도요,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다 짐승이 와가지고 그냥 해하고 이렇게 했던 그 본문을 보면서 바싹 순종할 바에야 주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싹 순종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삶이다. 이렇게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그래서 이 순종은 즉시 기쁘게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하나라도 미싱되어지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야겠다. 그런 그 다짐이 있었던 것이 오늘 생각납니다. 지금.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해석을 보니까 시인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 이러한 시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에 의해서 땅끝 벼랑 끝까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얼마나 참담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추앙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야말로 충신들, 그 충신들은 사실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쓰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아들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력이 난 사람이다 생각되어지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동굴 체험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갔을 때, 그렇죠.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야단치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날개 그늘 안에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상황에서 쓴 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1편은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참으로 애절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시를 썼습니다. 동굴 경험을 하면서. 그런데 참 주님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신앙을 빚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동굴 경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 제가 우주전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우주전까지 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의미, 이 정말 어려운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그 깊이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두 번째 광야에 대한 그 설명이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이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웠다고 합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맨발로 울며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아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형세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일어나는가.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 걸고 달려오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서 그것도 맨발로 울며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을 신뢰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 삶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가긴 가지만 그러나 이 왕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자신들도 정말로 감정이 이입되어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라고 그렇게 사무엘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산전수전 이렇게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선교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불러주신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도 선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선교, 선교적 목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말씀하지 않고 아내에게 말씀한 것 그것은 아내가 듣고 함께 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적인 울림이 계속해서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나의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세상의 이유를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안경으로 보는 거 아니고 사람의 이유를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를 통해서 보면서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감동이 오게 될 때는 그때에 마음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여울진 부분이라든가 심령에 멍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녹아지고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결국을 알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결국을 주님이 나타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교훈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또 이 다윗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 압살롬에 의한 이 고난, 고통, 어려움 이 부분은 뭐와 연결되나 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향한 회초리가 되었다라고. 회초리가 되어서 아들이 아빠를 치게 했습니다. 심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렇잖아요.